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좀 본문이 긴데요. 천천히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소홀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박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집트, 즉 애굽이 하나님한테 혼나는 장면 우리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가장 길게 지금 혼나고 있다고요. 다른 나라들, 다른 그 열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예언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보다 훨씬 많은 그 장수, 4장이나 되는 그 장을 거쳐가면서 이집트,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언이 지금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집트, 특별히 애굽을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길게 혼내고 있으시는 이유는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만큼 그들은 강성했고 그들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할 만큼 사실은 그럴 수는 없으나 무시했던 그런 자신들의 그런 교만과 자만이 넘쳐 흐르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죠. 그래서 애굽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강성함,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풍부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진영에 서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집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멸망은 실제 눈앞에 이제 다가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애굽의 종말에 대해서 주의 열강들의 종말을 들어서 예시하면서 하나하나 펼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애굽도 그 열국들처럼 수치를 남기고 멸망하게 되리라 하는 예언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모든 것들, 애굽을 통해서 또 새롭게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예언들, 즉 이집트가, 애굽이 다른 열강들처럼 무너졌듯이
이집트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는 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꾸 예언하고 또 혼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말씀을 더하는 것은 그 자체 결론적으로 그래 망했지? 결론적으로 너희 혼났지? 너희 그냥 그렇게 쓰러졌지? 그게 결론이 아니죠. 그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어디 있죠? 그것은 깨닫게 하는 데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하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이집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대로 그렇게 망했다면 그 망한 원인과 그리고 그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이유와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에스겔 말씀에서 그래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과 역경들 그리고 또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읽어내려가면서 예언들을 읽어내려가면서 오늘도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성경의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다른 내용들보다도 가장 눈에 많이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어떤 표시와도 같고 그런 표징이 아닙니까? 그래서 흠없으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할례를 언급하실 정도로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언급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도들도 할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그 할례에 대한 논쟁을 할 때 보면은 실제로 육체 가운데 받는 할례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이 있었죠.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야. 하나님께서 선택하던 선민이야.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할례를 가지고 할례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율법주의가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 즉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이용해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할례 받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할례 받지 않으면 그 예수 믿는 것도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야기하면서 율법주의자로 사람들을 억눌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또 비슷한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훼손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이스라엘이 말했던 유대인들이 말했던 그 할례에 대해서 지금도 그대로 적용하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할례는 어떻게 지금 넘어옵니까? 그것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저는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육체 훼손에 대한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찢는 영적인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마음을 찢는 것으로 그렇게 할례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진짜 할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시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기득권, 아니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자랑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은 자입니다. 즉 시편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심령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걸 자랑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밖에 라고 말하는 이 연약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의 자존감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자존감을 가지고 자꾸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는 성결한 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자랑할 만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던 자랑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자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해서
혀를 찰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도 저들과 같이 멸망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라인에서 있었을 뿐이지만 우리는 먼저 믿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왔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죄인임에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것도 자랑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편에서의 그 자랑이 우리 가운데 더 높아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을 찢는 영적인 만남, 새로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육체의 훼손이 아닌 영적인 새로운 할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집트는요, 오늘 열강들, 용사, 병기, 열국을 두렵게 했던 그 이집트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함은 자신을 지키는 데는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여러분, 이집트가 하나님한테 계속 얻어맞았다 그랬죠? 근데 맞았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자꾸 혼났다 그랬어요? 강하니까 혼났어요. 근데 그 강한 것이 어떻게 작동을 했다고요? 강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하다 착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났다 그랬죠? 근데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자신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 이런 생각 가끔 하셨습니까? 아유,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나 정도면 그냥 뭐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하고 있는 거야. 야, 나 지금 새벽 예배도 나왔고 내가 직분도 있고 내가 교회에서 빠짐없이 종교적인 어떤 모든 행사에는 다 참여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 말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삶의 방향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실까요? 우리가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은혜를 구하는 것을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제 그 제자반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반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연약함을 자랑하자. 우리가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랑하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음을 자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대비해 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랑이 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를 자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왜곡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귀한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오늘도 하루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이집트의 강성함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지름길이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있는 강함, 우리에게 있는 자랑거리를 가지고 나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겸손히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꿈송과 성경 2000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청년 금요 모임을 통해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태아 영아부터 싱크 부서까지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진행되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평화를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북녘 땅에도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6일에 있을 희년 기념교회 및 북미 미션센터 설립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소총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근대 성도의 모친이시고 김정자 집사님의 시모이신 고 두길훈 성도님이 어제 86세의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위로 예배는 오늘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고 김제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오늘 위로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오전 9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신 교회를 예배하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공성과 생각이 전도를 통해서 말씀의 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야 기도회와 진리의 통해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에게 또 말씀을 또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들에게 주의 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태아영화부터 지금까지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세대를 위해서 애쓰는 교육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 성도들 또 귀한 교사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힘과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